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충류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맞춰 자기 몸 색깔을 수시로 바꿉니다. 덕분에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되죠. 또한 환경에 맞춰 능수능란하게 색을 바꿈으로 사냥에도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카멜레온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쉽게 바꾸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생존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혜롭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 역시 한결같은 믿음을 지니고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널뛰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가?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자는 시중에서 파는 것과 재질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거룩한 선물이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쓰이기로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옳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음식을 짜게 할 수 없고 빛이 빛을 잃으면 아무 쓸모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다는 겁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 살지만 본국의 법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뭡니까?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서 쟁기를 끌게 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두 마리의 소가 이제부터 한 멍에를 매게 되면 이때부터 그 두 소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 한 소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 소가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서로 힘만 들 뿐 밭을 갈 수가 없게 되죠.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그 두 소는 이제 서로 보조를 맞춰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지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호회는 매주 주일날마다 모임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맨 이 동호회라고 하는 멍에를 맨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행사를 갖고 함께 참여하자고 졸라요. 그런데 만약 그들과 우정을 쌓고 삶을 나누면 나눌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내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등지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멍에가 계속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 멍에 내가 끌려 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예 말도 섞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도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멍에를 메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멍에로 초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아예 단절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면 과감히 그런 멍에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멍에를 메고 가다가 만약 우리가 지옥까지 끌려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일찍이 선지자 아모스도 말씀을 해요.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불화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것,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고 가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목적지가 다르면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야 할 방향과 가야 할 목적이 일치할 때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법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가 세상만을 따르고 충성한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고 선택적인 측면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도 가고 세상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 편협하고도 좁은 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은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그 길의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반면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럼에도 그 길의 결론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요. 믿음에는 이런 역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게 돼요. 그 결과 세상도 모래알처럼 내 손가락 안에서 다 사라지고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 대신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그가 원했던 것은요,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세상의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세상의 것들은요,
필요에 따라 도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갖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함으로 세상과 다름을, 하나님을 신뢰함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실인 제도가 있어요. 나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은요, 음식을 먹을 때 술과 포도주, 심지어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냈던 거죠.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 나실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기름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또한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의 장례식은 물론이러니와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나실인임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유별난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비난을 애써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거죠. 그러므로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 세상을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 거죠. 자, 그 말은 바울의 표현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나실인이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나실인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삼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잉태되기도 전에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지명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는 나실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금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죠. 사자의 시체와 죽은 나귀의 턱뼈를 만지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시신을 가까이 하는 등 나실인의 규례를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나실인됨을 외면하며 살다가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맷돌 돌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는 일을 함으로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구약엔 또 다른 나실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젖을 뗄 무렵 하나님 앞에 드려져 평생 나실인으로 산 사람이에요.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불량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 그들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의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무엘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스바 대각성 운동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에그론에서 가드에 이르기까지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세상의 멍에를 맨 나머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멍에를 맨 결과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능력, 거룩이 없는 능력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망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금이 가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흐른 물로 인해서 주변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능력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그를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내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볼 수 없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세상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블레셋처럼 살다가 결국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였던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지 5가지 말씀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의예요. 내가 마귀를 따르는 것이 불법이에요. 마귀는 불법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도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빛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리스와 벨리알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죠. 벨리알이 뭡니까? 벨리알은 사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망설이지 않으시고 지체 없이 그의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왜요? 사단과 타협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단과 타협해서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지체 없이 조금의 수고 없이 바로 물리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대했던 베드로를 사단을 물러가라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요,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받는 유산이 다르기 때문이죠.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반면 믿지 않는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받을 유산이 뭐냐? 영생이에요. 반면 믿지 않는 자가 받을 몫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유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어떻게 그 유산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런데 성전에 우상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빼고 다곤 신상 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어느 주변에 침입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곤 신상이 몸뚱아리가 다 부러지고 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바짝 엎드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우상과 함께 동등하게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일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아예 절교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끌려다닌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질 수 있다면 우린 그런 관계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끌려다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내가 손상될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훗날 그 이스마엘을 비록 네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 내가 책임질 테니 네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100세 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되고 이삭은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삭이고 무엇이 이스마엘인가? 여러분, 기준은 분명해요. 이곳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에게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건 내가 붙들어야 될 이삭이에요. 내가 장막을 얻었을 때 이 장막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삭인 거예요. 반면에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이곳으로 이 장막으로 해서 또 다른 더 큰 장막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고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는 배와 바다의 관계와 같아요.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이란 바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는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가라앉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담력이나 불법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세상의 풍랑이 거세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버리면 우린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린 세상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자가 어떻게 자신과 똑같이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구별됨 속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의 가치관, 들릴라에 대한 유혹, 정욕이 삼손이라는 배 안에 밀려들다 보니까 결국 침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블레셋의 파도 앞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 겉모습은 다 신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블레셋이란 벨리알이 섞이니까 들릴라의 유혹 앞에 마음의 빗장이 열리게 된 것이고, 빛이어야 될 자가 어둠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빛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힌 채 어둠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법에 자행되는 곳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시계추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면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한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데마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는 바울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가 바울을 떠난 이유, 그가 복음에서 떠난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르게 마련이죠. 사람은 본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시지 아무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마트폰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하지 못하게 하면요, 순수히 순종하는 자녀 없어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서울에서 부산 꽤 먼 거리죠.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는 법이에요. 거리도 시간도 경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 복음을 떠난 이유, 예수를 떠난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 가수 유재하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 들을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랫말에 따르면 한때 떠났던 누군가가 다시 돌아와요. 그 사람은 그 주인공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주인공은 기쁨에 넘쳐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노래하죠. 그는 아낌없이 전부 내어주는 행위를 손해로 여기거나 낭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그런 관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자의 비유, 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고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은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걸 포기하는 것을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부모도 하고 싶은 일이 많죠.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왜요?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계획,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려놓음, 이런 포기는요,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억지로 강요당한 포기가 아닙니다.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포기요, 자발적 선택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자녀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세상을 포기하는 일은 결국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비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더 많이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하나님의 뜻은 점차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분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고 싶은 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짐을 우리 믿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시간과 열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뼈아픈 사실이 뭐냐? 이처럼 소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게으르고 둔하고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린 더 기쁘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순종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멍에를 함께 매물어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돈독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마지못해 걷는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